안녕하세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세이입니다. 오늘은 구석의 7천년사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연구할 주제는 계시록 18장 천사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 중에는 새 천사의 사업과 예언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계시록 18장 천사에 대해서는 그 사업과 사명이 무엇이며 이 천사의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아니면 이미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미래에 성취될 사업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구속사업을 마침에 있어서는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들과 함께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에 의해서 복음사업이 마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명과 예언을 연구하는 것은 현 시대에 매우 필요적절한 일이며, 이 천사의 기별과 예언을 연구하는 자들에겐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되어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빛이 될 것이며,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리뷰 앤 헤럴더 1889년 11월 5일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문제는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누가 이 세상에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이다. 리뷰 앤 헤럴더 1889년 11월 5일. 여기에 말씀처럼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하는 자들만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두 천사를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쉽게 넷째와 계시록 18장 두 천사를 넷째와 다섯째로 각각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넷째 천사라는 단어를 볼 수 없지만 혼란을 피하고 다른 천사들과 구별하기 위해 순번을 붙여 넷째 천사로 부르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계시록 14장과 18장에는 여러 천사들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번을 매겨서 부르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으나 세 분의 하나님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에도 원래 순번이 없지만 편의상 첫째, 둘째 등 순번을 매겨 말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에 이어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두 천사들 또한 설명하기 위하여 편의상 넷째와 다섯째 천사로 부르기로 하겠으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두 천사 중
넷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18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계시록 18장 2절 3절. 넷째 천사가 외치는 경고의 기별은 둘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과 거의 동의를 합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8절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둘째 천사와 다른 점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말씀이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고의 기별은 처음부터 타락하고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 배도한 바벨론 교회를 경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순수하던 교회들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새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었을 때 주어지는 기별입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대쟁투 382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 기별은 심판의 경고 다음에 주어지는 기별이므로 그것은 분명히 말세에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다. 대쟁투 382. 왜 순수하던 교회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목사 265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속적인 것은 교회 안에 도입되지 말아야 하며 교회와 결혼하여 하나로 굳게 결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길을 통해서 교회는 정말로 부패하게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될 것이다.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할 때 세상을 바라보게 되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하였고 빌라델비아 시대의 교회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계시록 18장 천사의 즉 넷째의 경고의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시한 모든 교회들, 더 나아가 이 세상 모든 거민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기별과 함께 항상 구원의 기별도 함께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에는 영원한 복음이 동반하였고 넷째 천사에 의한 경고의 기별에도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진 복음이 함께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넷째 천사가 내려오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첫 번째 중요한 사업은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재림교회는 이 사명을 위하여 세워졌으며 1844년부터 이 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1260년 동안 짓밟힌 성소와 무너진 율법, 특히 10계명 중 넷째 계명을 회복하는 일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된다는 사실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진리는 어느 교파에서도 깨닫지 못한 진리이기에 긍지를 가지고 온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운동은 형식적이고 문자적인 율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와 품성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 즉 품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교회는 무너진 율법, 곧 변경된 안식일 회복을 위한 외형적인 일에만 심취한 나머지 문자적인 율법만을 강조하므로 교회는 율법주의적 사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종교적인 형식은 준수되고 논리적인 진리의 이론에는 부족이 없었으나 더 중요한 첫사랑은 잃어버리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으로 만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뜨겁고 열렬하던 사랑은 점차적으로 식어지고 미지근하게 되었으며 높은 영적 표준은 저하되고 영성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887년 선지자는 교회의 상태를 직시하시고 다음과 같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정은 5권 538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분은 높은 영적 상태에서 떨어진 부류의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엄숙하고 엄격한 능력으로 새겨지게 하라. 우리가 믿노라고 주장하는 위대한 진리에 상응한 열성, 하나님께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대한 사랑, 좋아하는 어떤 죄악에 대한 애착이 기도를 좋아하고 거룩한 사물을 명상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심령에서 떠나게 했다. 형식적인 종교적 예배는 고수되고 있지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영성은 죽어가고 있다. 이 무감각 상태, 이 슬픈 타락의 경향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이 진리의 등은 은혜의 기름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깜빡거리다가 꺼져버려야 하는가? 교회정은 5권 538. 그리고 또 다른 정언의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정은 5권 217에서 218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상태를 생각할 때 슬픔으로 충만해진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을 닫아 버리지 않으셨지만 우리 자신의 계속적인 배교의 행동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다. 교만과 탐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은 추방이나 유죄 선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속에 간직되어 왔다. 비통하고 참남된 제약들이 우리들 사이에 존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견해는 교회가 번영하고 있다는 것과 교회의 모든 영역에는 평안과 영적 번영이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그 지도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돌아섰고 꾸준히 애굽을 향하여 퇴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결핍에 우려를 나타내거나 놀라는 자들은 별로 없다. 의심과 심지어 하나님의 영의 정언들을 불신하는 일까지 도처에서 우리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단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스도 대신에 자아를 전하는 목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정언들은 읽혀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말씀하셨다. 빛은 그분의 말씀과 정언들에서 비치고 있었지만 그 둘은 다같이 등한히 여겨지고 멸시되어 왔다. 그 결과는 우리들 사이에서 순결과 헌신과 열성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각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라.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영적 허약과 불화의 상태에 빠져버렸는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스스로 초래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뜻을 깨닫는 더 깊은 지식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호의와 칭찬을 구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대들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그대들 자신의 행동을 판단해보라. 그대들은 지혜로운 친구들을 찾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인 친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동료들을 즐겨 택하고자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은 교회 증언 5권 217, 218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야말로 힘을 잃어버린 셋째 천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참된 증인께서 정확하게 진단하신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계시록 18장의 천사의 도움이 필요 적절한 시기였으며 가장 절실하게 그 도움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1887년을 즈음하여 힘을 잃은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 조정에서 분주하게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내렸으며 매우 중요한 사건을 위하여 천사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초기 문집 277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초기 문집 277. 드디어 1888년 11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대총회가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개최되었고 그곳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사자, 즉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곳에 계시록 18장에 예언된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1888년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총회는 재림교회의 신기원이 될 수 있는 총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8장 천사인 넷째 천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온 해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네아폴리스 총회가 여러 총회와 달리 특이했던 점은 E.J. 와그너와 A.T. 존스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그 총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인 화이트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는데요. 가래 뽑은 기별 1권 362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 즉 계시록 18장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화이트색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계시록 18장의 천사에 관한 주석인데요. 제목은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에 보시면 이 말씀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관련된 말씀 목사 91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목사 91 1888년 총회에서의 두 기별자인 E.J. 와그너와 A.T. 존스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외칠 때 이것은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 즉 넷째 천사의 빛의 시작이라고 선언하심으로 넷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기원의 해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1888년 교회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4년 이후 재림교회는 일반 개신교회들이 알지 못했던 2300주야와 성소 정결, 하늘 성소의 실체를 발견함과 동시에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법궤 속에 있는 두 돌판, 돌판에 새겨진 안식일 계명의 발견 등 율법에 관련된 많은 빛을 보게 되었고 그 중요성에 대하여 크게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크게 높이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한편 율법과 쌍벽을 이루는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간과되고 등한시되고 있었습니다. 매 안식일 설교의 주제는 단연 율법이었고 신자들에게는 오직 율법의 중요성만 자주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마치 구원의 조건이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여하에 달린 것처럼 백성들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진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믿음 19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살 수 있다면 창조주는 피조물에 대한 의무 아래 놓이게 된다. 여기서 거짓이 진리로 받아들여질 기회가 주어진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하는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해 성사를 해야 하는 카톨릭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구원은 품삯처럼 일에서 얻을 수 있는 채무의 일부분이 된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선한 행위 중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구원은 오로지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받은 은혜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완전히 값없는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선한 행실 안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공로로는 자신을 영생으로 이끌 수 없다는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이 모든 논쟁은 끝이 난다. 믿음 19. 1888년 당시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보다는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 자체가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처럼 믿음보다는 행위를 의존하게 되었다. 십자가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는 간과된 채 설교단에서는 율법이 강조되었고 순종을 강요하는 설교와 가르침만을 듣게 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그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리뷰 1889년 3월 13일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를 그들의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그리고 리뷰 1889년 9월 3일자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현세와 영원한 복락을 위하여 그렇게도 요긴한 이 주제,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리뷰 1888년 7월 24일자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참 상태에 관한 사실은 그들의 고백보다 더 크게 나타나 있으며 어떤 세력이 영원한 반석에 매달려 있는 닷줄을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은 항해 도표도 나침반도 없이 바다를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리뷰 1888 7월 24.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생명력이 없는 한낱 이론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의존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나 행위로 마쳐야 하는 강박관념에 빠지게 되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넷째 천사를 통하여 경고의 기별, 곧
바벨론이 될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의 기별을 듣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시야에서 잃어버리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러한 길을 통해서 교회는 정말로 부패하게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1888년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결코 새로운 기별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은 태초부터 공개되었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별은 아니지만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새롭게 외쳐져야 할 상황이 되었던 것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천사, 즉 계시록 18장 2절과 3절이 이 넷째 천사가 내려와야 하는 이유는 일곱째 교회의 영적 상태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곧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보게 되면 넷째 천사, 즉 계시록 18장 2절과 3절의 필연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5,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잃어버린 교회, 율법, 즉 행위에 치우쳐 지쳐버린 뜨뜻 미지근하게 된 교회, 마침내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의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또 다른 천사, 곧 넷째 천사가 내려와야 하였습니다. 그 치료제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이 주어진 것입니다. 곧 1888년 E.J. 와그너와 A.T. 존스 두 젊은 종들을 통하여 보내신 칭의의 기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리고 원고 24, 1892년도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이며 그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은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광선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화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려 뽑은 기별 1권 362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또 계시록 18장 1절 화이트 주석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이처럼 1888년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참된 증인의 기별이었으며 그 기별이 바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넷째 천사의 기별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천사가 전하는 기별을 통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의 질병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18장 천사의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 계시록 18장 두 천사를 연구할 것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천사, 순번을 이렇게 정하자면 네 번째 천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 네 번째 천사에 대해서, 넷째 천사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할 거고요.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이 하늘로부터 왔을 때 교회가,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거절하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